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섬기게 된 부서가 유년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제가 40살이었었는데 그때. 그 유년부서를 섬기시던 부장 집사님이, 그 집사님들이 처음 부장 집사가 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데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늦음하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이 아주 그냥 뜨거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지금은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셔요. 신학교를 따로 나오시지는 않으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SNS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아이들의 특별 찬송 동영상이었어요. 율동이죠. 네, 찬송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면서 특별 찬송을 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 노래가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곡이었어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가사입니다. 아는 곡이세요? 아, 예. 율동도 아십니까? 잠깐 나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국의 비유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천국은 그런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내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밭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제는 내 것입니까? 냉장고까지 판다는 좀 장난스러운 가사를 넣기는 했지만 또 아이들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차이 없습니다. 원래 말씀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제 원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서는 또 아니 그렇게 보화가 발견됐으면 주인에게 알려주고선 주인이 찾게끔 해야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인가? 나는 그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기꺼이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내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가? 생각만 해도 기쁜가?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것을 뭐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써먹고 뭐 이런 거 하기도 전에 그냥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길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져도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우리는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 기뻐할 이유는 전혀 주시지 않고, 억지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오늘도 감사 찬송을 드렸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죠? 도대체 감사한 이유를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하셔야지.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시나. 너무나 순종하기 어렵다.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밭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내가 샀기 때문입니다.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직 캐내지도 않았는데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까먹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회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 기본적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1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 아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그렇다면 좀 전에 나눠드린 말씀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왜 기뻐하지 못하나? 근데 사실은 이걸 따지기 전에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 기뻐해야 해요. 기뻐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보화가 묻어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지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내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복음서를 읽었는데 복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확인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내가 들었는가? 제일 먼저 회개하라부터 들리네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 이미 내가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했는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그것 없이 그냥 기뻐할 수 있고 그거 그냥 감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네, 회개가 먼저죠. 회개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어떠십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그런 죄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 중에서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40%라는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 수치가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표현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럴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영원토록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거했던 자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고요. 그런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이 벌써 우리의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묻힌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분명히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뒤에 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뒤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혹시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또 거리껴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나중에 가는 곳이니까 지금은 아니지. 근데 나중에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대목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령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런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죽음에 대하여. 드디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놀라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제 드디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서 끄집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면서 기뻐했는데 막상 그 보화를 끌어안게 되었을 때 거부하는 모습,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말씀 마라나타,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요일마다 마라나타 집회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매주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었는데 과거에는 더 간절해졌나 봐요. 그 마음이. 지금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이름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누릴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오해 또 하기가 쉬운데, 그런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보면서 계속 사용했던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주로 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같은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거기는 물론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본문을 제가 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마태복음은 그게 안 나타나요.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일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누룩에 비유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무로 훌쩍 자란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누룩을 가루에 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루에 섞으면 누룩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아주 놀라운 큰 변화를 누룩이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에 관한 말씀도 계속 많이 듣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나무가 보이지 않고요. 겨자씨만 보입니다. 누룩은 섞여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들이 많이 깃들여 있는 나무. 예, 우리 여기에도 나무가 많은데요. 새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키가 한 저 정도? 저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풀 같은 건데 자랐어요. 그리고 다 말랐죠. 지금 초록색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막 거기서 뭐 주워 먹을 게 있는지 깃들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나무를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훨씬 더 초록이 무성한 새들도 온갖 예쁜 새들이 다 모여있는 또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12강주리에 담겨있는 빵.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보이지 않는 것, 잘 보이지 않는 것, 겨자씨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룩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보화도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면서 하나씩 변화를 가져볼까 합니다. 올해는 운영위원회 임원회부터 모여서 내년 사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의견 내주시고 해서 예산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신청을 하셨는데 처음에 1,000만 원이 모자랐다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1,000만 원이 초과됐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이 내년 사역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 때 그것을 성도님의 동의를 또 구하게 될 텐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겨자씨를 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루에 누룩을 넣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 나무가 탁 자라나야 되고 떡이 강주리에 막 채워져야 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지고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보이는 일입니다. 보이는 일. 그죠? 다 보이는 일에 안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도 보여야만 내가 보이는 일 한 것에 효과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네? 뭐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마태복음에는 이게 없겠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지금 주시는 비유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앞절만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곳에도 기뻐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동시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이건 드러났을 때 말씀이에요. 드러났을 때. 그럼 드러나기 전,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 드러나기 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찾아보니까 14절을 보면 볼 수 있어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분을 내는 자가 있었던 거죠. 회당장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데 그 땅을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겨자씨, 저까짓 게 무슨 나무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심지 않는 자이고요. 누룩이 섞여 있는 가루를 보면서 이걸로는 먹을 수가 없겠다 하고서는 내다 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야 하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도 어려워요. 그냥도.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일을 옆에서 볼 기회도 없어요. 혹시 보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하여 자극을 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힘을 얻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는 게 보이면 야,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래요. 안 보인대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며 그에게 복종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언약나무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분들이 물론 보이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없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하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눈에는 그 문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히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보였다면 반대로 지금도 현재도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좁은 문이 될 수가 없죠. 미어 터지겠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왜 이렇게 문이 좁아?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문이 좁아? 넓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떨쳐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나라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굳은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때도 예수님이 또 겨자씨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대요. 넉넉하대요. 넘친대요.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또 감당하게 될 사역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 묵상. 새해에도 변함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년 반복돼서 작심 3일 얘기가 나오는데 작심 3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심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작심하시고요.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작심을 했어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삶에 적용도 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거 아무 소용 없구나. 그만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으면 돼요. 보이진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심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새해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떠세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보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주고받는 그 모든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답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조금 표현을 바꾸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있나?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단 한 분만은, 가정에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단 한 분만이라도.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목표는 뭐겠어요? 모든 가족이 그 나라를 보는 거죠. 모든 가족이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눈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백날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나라는 장차 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감출 수 없게끔 드러나 보입니다. 그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윽박 지르시면 안 됩니다. 윽박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것도 안 보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했죠? 나는 죄인이다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 낭성 목장 시간에도 우리 자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부모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잘 키워야 하잖아요. 그럴 때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를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나를 먼저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신을 먼저 보라고.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생략하고 우리의 자녀를 먼저 생각할 때는 벌써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광고 드렸지만 매월 가정 목장 주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계획들보다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실이 팍팍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건너뛰고 다른 사역에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결실들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상황, 다시 처음부터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종하면 됩니다. 우리 연양나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